우리 요 말씀 복과 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0절 우리가 지금 20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20절 가장 앞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우리 한 번만 20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20절의 맨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아까 초반에 잘못 읽었던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에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 보고 말씀하셨느냐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가 적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행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떤 이 주의를 집중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이제 아마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서 전해 들었겠죠. 그죠? 누가는 전해 들었을 텐데 그러면 여러 개 떠돌아다니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다 듣고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그것을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순서대로 기록을 했는데 이전까지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냐면 내가 율법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내가 능력으로 임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이전에 우리를 잡고 있었던 그 율법들, 이전에 우리를 잡고 있었던 그 규칙들, 그러니까 그 규칙을 가면 삼아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켰으니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그 교만이 정말 자유롭지만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 예수님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는 거가 되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틀렸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으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시는 것으로 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전에 있던 것과 비교해서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다른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뒤에서 나오는 말씀부터는 사실 제가 뭔가 덧붙이거나 해석할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받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더 깊은 뜻을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더 어떤 뭐랄까 그냥 읽으면 알 수 없는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거나 한 건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배우지 못한 가장 비천한 사람들도 한 번에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돌려 말하거나 어려운 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우리들도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직접적인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면 우리 온유가 실망할 거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우리 그 당시에 쓰였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기도 그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보면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팔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평행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마태복음의 팔복은 산상수훈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누가복음은 마음을 빼고 가난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쓰인 헬라어를 보면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장 오늘 하루 국어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냥 정말 뭐 옷을 못 입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먹을 게 없는, 내가 오늘 하루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먹을 것을 의탁하지 않으면, 한 끼만 주십시오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이 당시의 우리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실제로 가난하지 않은데 마음이 가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난하지 않은데 마음이 가난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 바꿔서 실제로 가난한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경우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난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 가난한 사람입니다. 당장 이번 달 적자가 나서 가난이든, 아니면 내 마음에 너무너무 채워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서 가난이든, 아니면 내 몸에 아픔이 있어서 가난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뭐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뭐 이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파산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 거기서부터 뭐가 출발하냐면 행복, 복이 출발한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는 의의 굶주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굶주린 자나 그냥 굶주린 자나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우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복이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이 어때요? 있대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가난하지? 나중에 부해질 거니까 복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복이 이미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회복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될 거래요? 뭘 가질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것이다. 굶주리는 자는 어떻게 될 거예요? 배부르게 될 거예요. 우는 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웃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웃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거고 배부를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난해? 그러면 요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가 울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웃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미 회복,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미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내 안에 행복이 없고 내 안에 웃음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던가 내가 잘못됐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될 건데, 그럼 우리가 이걸 테스트 해봐야 될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테스트할 수 있느냐, 그게 밑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27절에서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돼. 이걸 할 수 있으면 돼. 이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한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이 사랑, 이 베품을 베풀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손해볼 수 있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해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가 되면 우리는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 두 개 줘도 남아,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어가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림 못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나는 할 수 없는 용서가, 나는 할 수 없는 행복이, 나는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 이 화와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유는 어떤 그냥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위로하시거나 혹은 그들의 어떤 아픔을 좀 이렇게 그냥 어떤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거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결핍이, 실제로 그 가난이, 실제로 그 배고픔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를, 이 축복을 이 세상은 할 수 없는, 오른뺨을 때린 사람한테 왼뺨을 돌려대는 그 결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는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가난할 것, 배고플 것,
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복과 화는, 우리 안에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금 울고 있느냐 웃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금 배부르냐 배고프냐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에서 복과 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쓰여있는 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으면 그게 복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화,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당연히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슬픕니다. 어떤 날은 즐겁고요, 어떤 날은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밑에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아래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결심하고 섬기고 하는 기도가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혹은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란 게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에 정말 쉽게 넘어가고 정말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점검할 수 있는 이 답지를 주셨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답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26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사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였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욕을 먹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욕을 먹으면, 근데 그냥 욕 먹는 거 말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는가, 혹은 다르게 말하면 손해를 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맞습니까? 그죠? 배고픈 사람은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맞아요?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맞아요? 그럼 나랑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우리 뭐 하자? 가난하자. 야, 우리 배고프자. 야, 우리 울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야, 우리 예수님 믿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야, 우리 같이 배고프자. 야, 우리 같이 울자. 우리 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그냥 착한 일,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착한 사람들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면 우리를 좋아하지만, 그걸 더 지나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야, 우리 같이 배고프자. 야, 우리 같이 줄이자라고 말하면 우리를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예전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대처럼 우리를 막 잡아다가 가두고 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이렇게 철저하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 어떤 이 어색함이라 해야 되나?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이 어떤 나의 어떤 손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되는 어떤 그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손해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교제를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우리 삶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친구랑 10년, 20년을 사귀었는데 너 예수님 믿었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한번 정말 인간관계라는 게 뭐고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사귀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꼭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들, 나랑 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고 있나? 그럼 이 친구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올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친구들이 나랑 재밌게 놀고 나랑 신나게 놀고 나랑 잘 지내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몰라. 한 번도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가서 야 친구야, 내가 진짜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게.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